네, 오늘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 가운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교회에서 뵈니 더 멋지십니다. 교회에서 뵈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아름답고 멋지신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안에 있으나 그 외모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코로나가 점점 더 우리 가운데 근접해오고 위협되지만 또 많은 외부에는 한 10만 명, 또 우리 군 안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또 걱정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제가 예전에 본 영상이 EBS에서 본 영상인데 함께 좀 나누면서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래된 영상이라 화질이 조금 덜 좋은데요. 그래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앞에 조명 꺼주시고 틀어주시죠.
영상 끝내고요. 네, 프롬 켜주시죠. 네, 잘 보셨습니까? 뭐 실험이었고 뭐 과거의 이야기고 또 우리와 떨어진 뭐 그 곳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빨리 신고하고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뭔가 위험한 일을 경험하고 또 사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내가 꼭 책임져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꼭 내가 그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키너라는 아까 잠깐 자막에 나왔는데 참고 문헌으로 스키너라는 심리학자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신고를 안 했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급한 일이니 누군가가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면 그만이다. 사실 내겐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위안이다. 기회가 있으면 늘 방관자고 되고 싶은 게 현대인의 내재적인 속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우리는 살면서 자주 방관자로 살아갑니다. 뭔가 내가 가해자거나 내가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면 실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 고통받거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돕겠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정부가, 군인이, 경찰이, 소방관이 뭔가 해결할 거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복지단체가, 구호단체가 뭔가 그것과 관계된 누군가가 그 일을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크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보면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누군가가 있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늘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은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만나며 살지만 익숙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사실 익숙한 사람들과도 여러 대화들을 나누지만 말을 뿜어내곤 있지만 마음을 나누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쓰는 고백 가운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많은 분들이 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스스로에게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그 영접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백성과 심판받을 백성으로 구분을 나누는 거죠. 그때 이 구원의 백성으로 들게 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나름 열심히 살려고는 했으나 실은 왜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됐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6절인데요.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구원의 백성으로 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그 말씀은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데 내가 그 주님이 그렇게 된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 주님께서 주이실 때,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 도와준 적은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하늘 임금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0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 작은 자에게 대한 것, 그 사람을 도운 것, 그것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면, 주님을 영접하고자 한다면 하늘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작은 자, 내가 도와야 될 그 사람을 돕고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뜨거운 오후 이 정오의 시간에 집 앞에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이 뜨거운 시간에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동의 대낮은 정말 뜨겁습니다. 근데 습도가 낮아서 햇살만 좀 피하면 그나마 좀 견딜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저들이 이 뜨거운 시간에 왜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고 있을까? 그래서 저들을 와서 좀 쉬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죠. 달려가서 어디 가는 길이십니까? 저희 집에 가서 좀 쉬시죠. 제가 시원한 물도 드리고 씻을 물도 드리고 먹을 것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반가운 손님이라도 맞이하는 것처럼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낯선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나와 관계없다면 굳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있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알 수도 없지만 그저 먼 길 가는 힘들어하는 그 나그네들을 도와야겠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영접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삶의 길에서 지친 존재로 찾아오는 그 나그네,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대해야 합니다. 환대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죠. 가끔 예기치 않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누군가와 생활을 할 때 누군가와 만남이 늘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시간을 빼앗을 수도 있고 내 물질을 쓰게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기치 않은 이들이 찾아와서 내 삶이 흔들릴 때 가끔은 내 하던 일을 중단시키기도 하고 소중한 시간이 조각나기도 하고 마음이 분주할 땐 좀 그들의 어떤 다가옴이 짜증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럴 때 그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 10분, 내 1분을 정성을 다해 대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지친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8장 5절 말씀 볼까요? 그 아브라함은 그 지친 나그네들에게 5절 말씀요. 그 전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는 데 지나가소서.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많은 사람들은 불쾌함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삽니다. 근데 그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테니 당신들의 마음이 상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인사말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지친 얼굴을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왔고 시원한 그늘도 마련해 주었고 그들을 위해 음식을 마련합니다. 아내에게 사례에게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좀 만들어 오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 쟁여놨던 소고기도 좀 꺼내와요. 우유도 좀 드리고 함께 먹고 쉬시다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찌릿한 더위에 지친 나그네들이 그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본문에 보니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상을 파악하기 위해 떠난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나의 계획을 너에게 알려주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삶이 버겁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시원케 하는, 그들을 상쾌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이고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영접할 때,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도 그 동네에 있었고 그것만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죽을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아니었고요. 우리 동네도 아니고 원래 같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인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남의 고통받으면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특히나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심판받아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마음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셨어요. 죄를 지었건 유대인이었건 이방인이었건 죄인이었건 병자였건 세리였건 창녀였건 소외받는 사람이었건 그는 늘 예수님께서는 버거워하는 사람들과 만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아픈 마음과 그들의 고통의 마음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23절 말씀 볼까요? 23절요? 넘겨보실까요? 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용감합니다. 하나님께 막 따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땅을 멸하신다면 그곳에 악한 이들도 있겠지만 의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까지 함께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것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면 25절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이게 정의 맞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정의 아닙니다. 하나님 옳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만 살리려고 한 이야기였겠습니까? 모든 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악한 이라도 그들이 죽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살리는 것,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계속 봐줍니다. 그래, 좋아. 내가 50명 때문에 의인 50명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혹시 한두 명 모자라서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그래, 5명만 빼달라고 말씀드리겠다. 너무 소심하게 조금씩 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거기서 5명을 제하여서 의인이 45명만 있다면 그 성읍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좋아. 너가 45명 말한 그 의인 45명만 있다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잠깐 돌아서서 다시 생각합니다. 아니 의인 45명 너무 조금 뺐나? 없을 것 같은데 그 성읍은 너무 타락했는데 너무 악한데 하나님을 아무도 안 믿는데 어떡하지? 좋아. 또 바꿔달라고 해야겠다. 하나님 저는 정말 먼지와도 같습니다. 재와도 같습니다. 나는 정말 낮고 천한 존재. 그러나 그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 번만 더 제 얘기 들어주십시오. 5명 또 빼시죠. 40명으로 하십시다. 하나님 기꺼이 그래 40명 좋아. 의인 40명이 있다면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40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도 걱정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30명으로 할게요. 또 얘기합니다. 주님 안 되겠어요. 20명으로 하시죠. 주님 이거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10명으로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공문 결제를 올립니다. 한번 결제를 올렸어요. 근데 이게 하여간에 결제도 났습니다. 근데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바꾸시죠. 그래 뭐 좋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뭐 일정 다 조율합니다. 결제가 났어요. 또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또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지휘관리 장교님, 우리 실장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또 바꿨어요. 근데 이거 또 바꿔야겠어요. 이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3번, 4번, 5번까지 바꿔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실망하게 되죠. 결국 그 성읍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상쾌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부대가 상쾌하고 유쾌한 즐거운 곳이 되기 위해서는 10명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읍을 멸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눈은 늘 그렇습니다. 이 땅이 완벽해서 이 땅에 정말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여전히 구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보기 좋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흡족스러워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축복하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져만 갑니다. 세상을 상쾌하게 사람들을 상쾌하게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10명이 없기 때문에 불쾌해져만 갑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냥 세상에 편승해서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의는 희생을 요구하고 값을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음식을 내어놓고 또 정말 수고를 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 목숨 걸고 나가 매달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고자 하죠. 방관자가 되고 싶고 다른 이가 누군가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내가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세상에 점점 의인이 없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보잘것없는 고통받고 있는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줄 때 그들이 쉼을 얻고 미소를 짓고 잠시라도 정말 위로를 얻는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그런 정성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 세상은, 우리 사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자체가 상쾌해지길, 내가 먼저 상쾌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내 안에 정욕과 정말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들이 가득해서 내 안에 컴플렉스와 여러 가지 정말 모난 것들이 잔뜩 있기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도, 사람들 앞에 서기에도 참 상쾌하지 못하고 불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젠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로,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 의롭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으니 내가 이제 의로움으로 살아내야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상쾌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세상은 상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비승항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